오늘 에스라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에게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나눈 말씀이요. 어떤 막힘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풀어가시는가를 배웠습니다. 그들이 막힘 앞에서 처음에는 이제 거의 포기했죠. 두 번째는요, 막 사람들의 그 대적과 막힘 앞에서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부탁하죠. 그래서 결국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런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따라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과 다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역전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반대했던 자들을 오히려 주님께서 도와주는 힘으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요, 믿음의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다리오 왕입니다. 제국의 권력자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도움을 주도록 역전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호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의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호의입니다. 이 호의를 얻으면은요, 뭐 교회 안에서가 아니에요. 뭐 믿음의 지체들 안에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연관성이 없고 또 나를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내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호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막 생겨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호의를 얻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그 주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이 호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는요, 참 힘듭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래도 대적자가 늘어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호의를 얻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내가 뭘 잘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대단히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와줘요. 그게 바로 호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호의를 얻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이 호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평화롭게 해요. 안정감 있게 합니다. 이 호의의 은혜가 없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부딪히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먼저 마음에 담아야 되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호의의 은혜를 얻게 되었는가요?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막 사람들과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 16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그들이 다시 찾아와 또 막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요,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고레스 칙령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람과 다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자 역전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칙령과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보시면 대적자들한테 너희들 그 근처에 가지 마라. 근처에도 가지 마라 이러세요. 그것을 멀리하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 막지 말라. 그러니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멀리해. 막지 마라.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또한 뭐 우리가 사명으로 직장을 다닙니다. 근데 이럴 때 결국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건 돈 문제예요. 막 뭔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라고 느낄 때 힘들어요. 어제도 나누었지만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주님께 정말 온전히 엎드려 있다면 하등에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게 돈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없으면 안 하면 돼요. 아니, 주님께서 공급을 안 해주시면,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스크루지도 아니고, 경비를 안 주시면서, 하라, 해라, 쥐어짜시는 하나님이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성품을 믿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경비가 없다.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지금 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들이 성전 공사를 조금 더 쉬지 말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경비를 끊임없이 줘서 그들 멈추게 하지 말아라. 그들이 경비가 없어서 멈추면 니네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요 주님께서 역전을 하시는데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역전하시나라고 할 정도로요. 세밀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역전을 하세요. 6절과 7절에 좀 전에 나눈 대로 방해를 금지시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세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막 뭔가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그럴 때요. 계속 방해하고, 계속 멈추게 하고, 반대하고, 주님께서 어떤 순간에는요, 우리에게 호의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요, 대적자들은 방해 금지 조항을 만드세요. 접근 금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이 정도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의의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정말 주님께 헌신하면, 정말 주님께 헌신하면, 정말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요, 접근 금지 명령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방해를 금지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역사를 베푸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명자는 안 죽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명 따라 살 때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 오늘 나를 건져주셨구나. 이걸 딱 경험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스라엘이 강원도만하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고만한데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서 죽음의 위협에서 도망 다녀요. 안 잡히는 게 기적이에요. 안 잡히는 게 기적이에요. 안 잡힐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형이 어떻고 다윗이 잘 숨고 그래도 안 잡힐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은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 막 수백 명이 다윗에게 몰렸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안 잡힐 수가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안 잡혔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방해 금지 조항을 내리신 거예요. 누구에게? 어둠의 영에게, 사탄에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욥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요. 마귀가 시험하도록 일정 부분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그 훈련이 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허용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그를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생명은 해할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보존되었는가? 다윗은 사명자예요. 다윗 왕조를 통하여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 따라 사는 자들은요. 자기 맘대로 죽는 자들이 아니에요. 명확한 게 있어요. 사명자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다하게까지 살려두세요. 다윗이 안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자기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대한 감각이 있고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냥 왔다 가는 인생. 그냥 나는 예수님만 믿지 뭐.
내가 뭘 하겠어.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생각은 내 자아의 생각과 어둠의 영의 생각을 받아들인다. 여러분, 그게 반쪽짜리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뭐 양심 탔다 이런 말 하는데 뭐가 양심을 탄 것입니까? 요즘에는 이 말 잘 안 해요. 막 이렇게 신비주의에 관련된 말 같아서 잘 안 해요. 양심 탔다는 게 이게 무슨 신비주의 얘기가 아니고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않고 자아의 생각과 어둠의 영을 따라가는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결국에는 양심 탄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을 온전히 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주의 성전을 세워나가는데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심령 성전을 다루시는 과정이에요. 그 심령 성전이요. 반대자들이 와서 왕왕거리니까 16년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다시 힘을 얻어서 하려는데 또 대적자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거, 그 자료를 찾아달라라고 요구해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딱 움직이셔서 샅샅이 다리오 왕이 뒤져 명령합니다. 뒤지니까 자료가 나와요. 맞아, 고레스 왕이 심지어 저들의 모든 경비까지도 왕실에서 내라고 이야기했어. 그리고 대적자들한테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막지 마. 접근 금지야. 방해하지 마. 그러고 나서 한 4, 5년 만에 성전이 완공됐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오늘 이 문제가 풀렸던 단초를 제공한 믿음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한 것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어제도 나누어 드렸어요. 말씀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성장을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냐?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초반에는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느냐에 집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충분히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뭐가 없으면 됩니까? 방해자들이 물러가면 돼요. 주님께서 방해자들을 물러가게 하셨어요. 어떤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하셨어요. 이걸 보호막이라고 합니다. 보호막. 우리의 인생에 이 보호막이 거두어지면요, 인생이 고달파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보호막이 거두어지는 순간 추위도 다 느껴야 되고 더위도 다 느껴야 돼요. 찌르는 가시덤불도 다 느껴야 돼요. 결국 믿음의 견고함은 어디서 오는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보호막 안에 있을 때. 이 보호막은 어떻게 계속하여 유지되는가?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다른 말로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가능한 거예요.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의 신앙은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너무나 간단한 주님의 굳은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호의의 은혜를 얻습니다. 주님으로부터의 호의를 얻자 그들에게 호의가 와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모든 것을 공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은 다 물러가게 해요.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은 내게 오되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에 가시는 다 끊어질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삶이요,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안 되다가 산소가 공급되는 거예요. 막 삶에 피톤치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주님의 도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내 삶에 자꾸 가시가 돋는다. 내 삶에 방해자들이 계속 생긴다. 누가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한다. 그거 붙들고 싸우지 마시고요. 말씀 안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걷어져 있지 않은가? 혹시 주님의 호의의 은혜가 나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멈췄던 시간을 지나 주님의 거룩한 사역으로 다시 들어가 주님의 호의를 얻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주님의 사명자는 그 사명이 다하기까지
주님께서 이 호의의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는 것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의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도 온전히 깨닫게 하사 주님의 보호 아래 주 날개 안에 거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